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요즘은 거의 매일 자정이 넘어서 집에 들어갑니다. 새벽 1시쯤 들어가는 날도 많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면 바로 자지 못하고 한 30분에서 1시간가량 어슬렁거리다가 잠을 자게 됩니다. 그리고 새벽 5시 30분에 교회 나오고 그때부터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새벽 예배 마치고 8시 30분쯤 집에 들어가서 아침상 차려서 어머니랑 같이 먹고 뒷정리하고 잠시 쉬다가 다시 교회에 나옵니다. 오후쯤 피곤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낮잠을 자면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머리가 아주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머리 아픈 게 무서워서 웬만해서는 낮잠을 잘 자지 않습니다. 물론 사무실에 혼자 앉아서 꾸벅꾸벅 조는 일들은 자주 있습니다. 어떨 때는 책 한 페이지를 읽는데 거의 1시간 가량 걸릴 때도 있습니다. 집중력이 아주 많이 떨어지는 때가 바로 그런 때입니다. 그럴 때는 아예 운동복으로 갈아입고 밖에 나가서 무작정 걷기도 합니다. 그렇게 2시간 이상 걷는 날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교회 수도관에 문제가 좀 있어서요. 수도를 아예 잠궈 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주방을 이용하는 것이 좀 불편함이 많아서 요즘 식사는 주로 라면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물이 제일 조금 들어가는 그런 음식입니다. 가끔 참여해야 될 모임도 있지만은 가급적 나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보내고 매일 저녁 8시에 교우들과 줌에서 만나서 온라인 성경 읽기를 함께 합니다. 그 모임에는 어린 아이도 있고 또 연세가 높으신 어르신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 20여 명 안짝의 교우들이 모여서 각자의 목소리로 성경을 읽는데 저는 그 시간이 참 좋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온라인 성경 읽기 모임이 끝나면 그때부터 준비해서 온라인 길라잡이 영상 찍고 또 다음날 새벽 예배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자정입니다. 처음에는 이런 일상이 또 어색하고 힘들기도 했는데 지금은 익숙해져서 그다지 불편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저는 이런 일상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그 하루 일과 속에 하나님이 과연 함께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 살아가는 모습이야 다 다르기도 하고 또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어쨌든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 수도 있고 같기도 하고 하겠지만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지 않으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또 그 언약궤를 다시 찾는 그런 모습이 우리가 읽는 말씀 속에 나오는데, 이스라엘에게 중요한 것은 언약궤를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지 못하고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느냐 함께하지 않으시느냐, 떠나가셨느냐, 그것이 중요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루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했습니다. 이 블레셋은요, 참 끈질기게 나오는 이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 가장 위협적인 나라 중 한 나라입니다. 블레셋에는 이미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지도를 준비했는데 이 파일을 공유하는, 영상을 공유하는 그 프로그램에 조금 문제가 있어서 오늘 지도를 못 보여주는데 그게 좀 아쉬운데, 오늘 지도가 사실 좀 필요한 내용인데요.
일단 블레셋이 어디에 있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블레셋은 이스라엘 요단강 서쪽 편 중에서 제일 끝에 보면은 이제 지중해가 있고 그 해안가에 있는 나라가 이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을 통해서 조금 내려가면은 시나이 반도가 있고 그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면 애굽이잖아요. 그곳에 있는 블레셋을 말을 하는 것이고 성경에도 그 블레셋은 전쟁에 능한 민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물론 이 블레셋은 제1 블레셋과 제2 블레셋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블레셋과 그 블레셋을 점령한 지금 우리가 사무엘서에 보는 지금의 블레셋, 제2 블레셋 이렇게 나누어서 말을 하는데 어쨌든 이들은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강한 민족이었고 이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었습니다. 철병거가 있었다는 얘기는 철기 문화가 이미 그들 가운데 보급되어져 있었다 하는 이야기겠죠. 근데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은 아직 철기 문화가 들어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아직 철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농사를 위해서 보습이나 삽, 도끼, 괭이 이런 것이 필요할 때 자기들이 철로 그것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는 블레셋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그런 기구들을 만들어 와야 했던 그런 이야기도 사무엘상에 나옵니다. 어쨌든 그렇게 무기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 무기의 차이가 곧 전력의 차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기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기의 차이는 아닙니다. 뭐의 차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한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것이죠. 그게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죠. 어쨌든 아무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오늘 읽는 말씀에서도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기지 못합니다. 첫 번째 전쟁을 했더니 이스라엘 군인이 4,0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은 당황하고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면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전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전장으로 나옵니다. 언약궤를 움직인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이 에베네셀에 있었는데 그곳에까지 언약궤를 옮겨와서 블레셋과 다시 전쟁을 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블레셋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집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언약궤를 가지고 왔고 또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 그들도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들도 언약궤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하나님을 앞세워서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오히려 첫 번째 전쟁보다도 훨씬 더 큰 패배를 당합니다. 그 전쟁의 결과가 뭐냐면요. 이스라엘 군인이 자그마치 3만 명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전쟁에서 4,000명이 죽었잖아요. 그것도 많은 수인데 언약궤를 앞세운 전쟁에서는요. 이스라엘 군인이 3만 명이 죽고요. 그 전쟁에서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습니다. 더 결정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어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언약궤를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전장에서만 죽은 것이 아니라 후방에 있던 엘리 제사장도 죽은 것입니다. 그게 다가 아니라요. 이 당시 엘리의 두 아들인 홈리와 비느하스잖아요. 비느하스의 부인이 아이를 낳고 있었는데 해산하는 중에 그 아내도 죽습니다. 아들은 낳습니다. 아들은 낳고 그 부인도 죽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도 죽습니다. 이 비느하스의 아내가요 죽으면서 아이의 이름을 말하는데 아이의 이름이 이가봇이에요. 이가봇. 뭐 우리말로 이가봇 억양이 그렇게 나쁘지 않은데 사실 이 이가봇이란 말은요 굉장히 좋지 않은 뜻이에요. 영광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지만 나에게도 영광이 없고 이 아이에게도 영광이 없다. 그런 의미로 영광이 없다입니다. 근데 사실 이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은 것은 단지 나에게 영광이 없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그런 의미로 이가봇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모르겠어요. 이 비느하스의 부인이 그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은 것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을 생각하면서 이가봇이라고 지었는지, 자기 가문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아들들도 다 죽고 자기 남편과 그러니까 그 시아버지 엘리도 죽고 남편과 그 아들들도 죽고 다 죽었으니까 우리 가문의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인지, 자기 개인의 영광이 떠났다고 말을 하는 것인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가봇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죽습니다. 한편이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 가서 자기들이 섬기는 신인 다곤의 신전에다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두었습니다. 이는 뭐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고대 근동에서는요, 모든 전쟁, 나라와 나라 간의 전쟁은 곧 그들이 섬기는 신과 신의 전쟁이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신과 신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이겼다는 것이고요, 어느 나라가 전쟁에서 졌다는 얘기는 그들이 섬기는 신이 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면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진 나라의 백성들이 섬기는 신의 물건들을 가져다가 그것을 자기들이 섬기는 신의 신전에다가 전리품처럼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게 고대 근동에서 일어나는 아주 관례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아마도 자기를 섬기는 자기의 백성들조차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 신을, 전쟁에서 진 나라의 신을 비웃고 조롱하는 의미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사람들이 종교를 중심으로 다시 모이지 못하게 하는 뭐 그런 의미도 어쨌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의미에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여호와의 언약궤도 자기들이 섬기는 신 다곤 그의 신전에다가 가져다가 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부터 다곤의 신전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다곤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 보니까 그들의 신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서 그 얼굴을 땅에 쳐박고 있는 것. 죄송합니다. 쳐박고는 제 이제 과격한 표현이고, 그 얼굴이 땅에 닿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굴이 땅에 닿아 있다. 이건 성경에 있는 표현입니다. 사람들은요, 그것이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섬기는 다곤신을 일으켜 세우고 제자리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침에도 그와 똑같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요, 이번에는 그 다곤신의 머리와 두 손목이 끊어져서 그 신전 문지방에 놓여 있는 것이었습니다. 얼마나 기겁을 했을까요?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이 뺏어왔잖아요. 뺏어서 왔는데 이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무르는 블레셋 땅에 아주 독한 종기의 재앙이 내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아스돗이라는 곳에 두었었는데 그 아스돗에서 가드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가드. 그런데 가드로 옮겼더니 그곳에서도 독한 종기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에그론으로 옮깁니다. 에그론이라는 곳으로 옮깁니다. 그랬더니 에그론 성읍에도 독한 종기가 퍼지고 그곳의 사람들이 많이 죽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처음에 아스돗에서 독한 종기가 났을 때는 에이 뭐 그럴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다고 그런 거겠어?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언약궤를 에그론의 아스돗에서 가드로 옮겼더니 그곳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그것을 다시 에그론으로 옮겼더니 그곳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똑같은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 이제 자기들에게 독종이라는 그런 종기가 번지고 자기들이 죽는 것은 여호와의 언약궤 때문이다.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서워서 어떻게 가지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언약궤, 그것이라고 하니까 되게 죄송하네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게 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요, 이스라엘이 속한 벳세메스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이 벳세메스는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인데 레위인들이 머무르는 곳이었어요. 잘 되지 않았습니까?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여호와께 그 언약궤를 싣고 온 수레를 불사르고 또 그 언약궤를 수레를 끌고 왔던 소들을 번제로 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또 다른 제사 화목제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언약궤가 돌아왔더니 호기심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 안을 들여다봤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70명이 죽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70명 앞에 괄호하고 5만, 5만 그리고 70 가로 닫고 7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어떤 사본에는 5만 7천 명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5만 7천 명이 될 수가 없는 게 이 벳세메스에 사는 사람들의 총 숫자가 그 정도가 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마을이었단 말이죠. 어쨌든 그래서 70명이 죽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두려워진 벳세메스 사람들은 다시 언약궤를 옮기기 시작하는데 어디로 옮기냐면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옮기게 되고, 그 기럇 여아림에서 언약궤가 20년 동안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족속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여서 성회를 열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이스라엘에게 설교를 하는데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인데,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사무엘의 설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요, 철병거를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기 문화를 빨리 보급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다 제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는 것은요, 블레셋에 철병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자기들에게는 철병거가 없었기 때문이 아니고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이기지 못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 앞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실제로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미스바에 모여서 성회를 열고 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첫째, 위협도 느꼈겠지요. 이스라엘이 저렇게 몰려서 다 뭉쳐서 하나님 앞에 성회를 드리고 그들이 다시 우리를 공격하면 어떡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을 것이고, 또 두 번째는 야, 기회다. 이스라엘이 다 모였으니까는 한 번에 이스라엘을 끝장낼 수 있겠구나. 그런 두 가지 생각이 다 들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군대를 모아서 공격해 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올 동안 이스라엘은요, 아무런 대책이 없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공격해 오는 것을 보면서도 사무엘은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를 드리고 있었어요. 만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번제를 드리다 이스라엘이 다 죽는 거예요. 진멸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블레셋을 미스바에서부터 백갈까지 추격을 하고, 그리고 블레셋에 빼앗겼던,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빼앗겼던 에그론과 가드 성읍을 다 회복합니다. 빼앗아 옵니다. 에그론, 가드, 좀 전에 얘기했던 곳이죠. 블레셋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스돗으로 가져갔다가 그곳에서 문제가 생기자 가드로 옮기고, 가드에서도 문제가 생기자 에그론으로 옮겼잖아요. 그 가드와 에그론, 여기를 다 빼앗아 오게 됩니다. 철병거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같이 전쟁의 승리를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때 사무엘은 미스바와 센 사이에서 돌을 취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 도움의 돌, 이렇게 지었습니다. 이 에벤에셀이란 말 뜻은 그냥 도움의 돌이란 뜻인데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오늘은 뭐 특별한 내용 없이 그 이야기 스토리를 이렇게 다시 돌아보는 그런 내용이 된 것 같습니다. 길라잡이 영상이. 어쨌든 4장부터 7장까지 내용이었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8장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블레셋은요, 지금 여기서 지도가 필요한데 제가 지도를 보여드리지 못해서 좀 아쉬운데요, 이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았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은 언약궤를 빼앗아 왔고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사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말이 안 돼야지 저와 여러분들이 정상이에요. 말이 되면 언약궤를 그냥 언약궤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떤 의미에서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냐면은, 언약궤는요 뭐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상징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곳에 있다고 생각. 얼마나 엄격하냐면은 언약궤 안을 쳐다보기만 해도 죽었잖아요. 나중에 다윗 시대에는 그 언약궤에 손을 댔다가 죽잖아요. 그렇게 엄격한 것이 언약궤였단 말이죠. 그런데 그 언약궤,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상징이 강력한 것이 언약궤인데, 그 언약궤를 누가 빼앗을 수 있고 누가 빼앗길 수 있겠습니까? 달리 말해서 누가 하나님을 빼앗아 가고 어떻게 하나님을 빼앗기고 그럴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물건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요, 그것은 사실 어떤 것이냐면은, 블레셋이 언약궤를 빼앗은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빼앗긴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스스로가 움직이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스스로가 움직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것을 언약궤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로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실로에서 어디로 언약궤를 옮기셨냐면 전쟁을 하고 있는 에벤에셀로 옮기셨어요. 또 그 에벤에셀에서 어디로 옮기셨냐면은, 에벤에셀은 이제 이스라엘의 땅이잖아요. 그곳에서 블레셋의 땅으로 옮겼어요. 아스돗으로 옮기고, 아스돗에서 다시 가드로 옮기시고, 가드에서 다시 에그론으로 옮기시고, 에그론에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셨어요. 그곳이 벳세메스였어요. 그리고 그 벳세메스에서 다시 기럇 여아림으로 옮기셨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스스로 움직이신 그 루트예요. 이거를 지도를 보고서 하면 조금 더 이해가 좋을 텐데요. 어쨌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디에서 어디로 옮긴 거예요? 실로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옮긴 거예요. 물론 이 기럇 여아림도 최종 종착은 아니에요. 나중에 다윗의 때에 이 언약궤가 어디로 옮겨지냐면 예루살렘으로 옮겨지잖아요. 근데 현재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실로는요, 이스라엘 12지파 중 어느 지파에 속한 땅이냐면은, 기억하시죠? 실로.
여호수아가 있는 에브라임 지파가 속한 땅이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땅이고요. 기럇 여아림은 유다 지파에 속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실제로 실로에서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졌다는 얘기는 좀 넓은 의미로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옮겨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힘이, 주도권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에브라임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그 힘을 옮기셨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쓰는 표현대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뭐를 옮기신 거예요? 촛대를 옮기신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는요, 왜 에브라임 지파가 그동안 이스라엘을 주도해 왔냐면 여호수아가 속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였잖아요. 자연스럽게 에브라임 지파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파가 된 것이에요. 근데 유다 지파는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유다 지파는 뭐 그냥 큰 지파지요. 큰 지파인 정도이지만은 이 유다 지파에서 이제 곧 누가 올 거냐면 다윗 왕이 세워질 거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예요. 하나님의 힘이 에브라임 지파에서 그 유다 지파로 옮겨간 것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이제 왕도 나올 것이고 그 왕들 중에서 다윗 왕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의 중심은 유다 지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어떻게 해요? 실로에서부터 에베네셀, 거기서 바벨론의 지역을 거쳐서 지금 기럇 여아림, 유다 지파까지 옮겨가는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기고 이스라엘이 지고, 이런 모든 일들은 블레셋은 철병거가 있으니까 이기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무기가 빈약하니까는 지는 것이고, 다 사람이 하는 일이지 이게 아니라 사실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블레셋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가 있으므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알게 됐고, 다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유다 지파로 옮겨가시고, 그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이고, 그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열왕의 왕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만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